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하게 살면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없으신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고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으로 희생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일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까? 아니, 우리 조국의 북녘 땅에 그 많은 동포들이 얼마나 악해서 그런 착취와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또 하나 드려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가? 여러분들 화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상고하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베드로전서는 그 목적 자체가, 내용 자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경향이 무엇인가 하면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는 하나의 모습이 있고 최상의 상태를 생각하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모습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 이 최악의 그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상황 자체를 아주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중에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아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최상의 상황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저 모든 문제를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그저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 뭐가 돼도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상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록 지금 어려움이 닥쳐서 그 어려움 속에 있긴 하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최상의 상태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그저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은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통치 그 아래에서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그 혹독한 핍박과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네로의 치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곧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박해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원래 가졌던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그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꿈을 가지고 견디라 하는 것이죠. 이기라 하는 것이죠. 그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장차 주실 최상의 상태를 꿈꾸라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꿈꾸라. 제가 만들었지만 멋진 말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장차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지금의 고난이 아닌 지금의 아픔이 아닌 내일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차마 말로 꺼내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요. 한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내가 목회하면서 결론으로 얻은 게 하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다음으로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중에 어려움 없는 성도는 없다. 그게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는 분들도 사실 속으로 보면 다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꿈꾸는 그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편하게 제가 3가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꼭 그 설교하실 때 이렇게 대지를 3개로 잡으시나요? 우리 한국인의 특성상 가장 잘 기억하는 게 3이랍니다. 3가지랍니다. 3가지를 넘어가면 잘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어머님들이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야단칠 때 몇 가지 세시죠? 해보셨잖아요, 집사님들.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하나, 둘, 셋, 퍽.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길.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14절 말씀을 통해 볼 때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아니, 고난은 고난이지 뭘 고난이 복이라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인데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말할 때에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받는 고난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다가 받는 어려움,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대신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계시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과 내게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나는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치룰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숭고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그의 죽음이 값어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값진 고난, 의로운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은 내 기호나 내 좀 호감도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필수 과목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이요 필수 과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의한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는 불순종의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과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성도는 한 가지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악한 일이 창궐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상, 이렇게 타락해가는 성도들, 타락해가는 교회 앞에서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라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성도라면 아마 그는 이미 세상과 같아진 사람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가끔 이제 아버님 회사 쉬시는 날이 있으면 아버님과 함께 낚시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울 낚시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떡밥을 만들어서 미끼를 만들어서 이제 강 속으로 혹은 호수 속으로 던져놓고 그걸 잘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잡아서 흔들리면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걷어내면 고기가 잡혀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낚시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를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다 말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교회들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세상과 맞서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그 세파에 흘러서 같이 떠내려가는 죽은 성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악한 세상과는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 올곧게 하고 더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철을 달구어서 담금질을 하지 않습니까? 찬물에 넣었다가 가해를 했다가 두들겼다가, 그 어릴 때 철공소를 지나가면서 보면 그저 그 새빨갛게 그냥 하얗게 달궈진 새를 놓고 두들기고 물에 또 칙 넣었다가 다시 또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또 베고 두들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첫째는요, 그렇게 해야 불순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죠. 모양을 만들어서 두들겨서 낫을 만들기도 하고 호미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한 성도들이 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모양을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복으로 생각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움을 당하시면 내가 복 한 그릇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악한 세상과는 다르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바꾸십시오. 고난이 저주요, 징벌이요, 멸망이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순간이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 그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번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실천하자.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말씀합니다. 이 삼다라는 말은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이것은 좀 더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말과 둘로스라는 말이 쓰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전혀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유의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좀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가끔 우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만나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서 일을 돕는 그 종업원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좀 이 사장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좀 이 주인의 마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일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주인의식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은 아닌데 주인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인의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은 다릅니다. 주인 노릇은 주인은 아닌데 주인처럼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행세하는 것. 그것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모신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그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수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에 그 이후에도 말씀해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건과 경외의 첫 번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경외의 첫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느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기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회사 임원회의를 할 때 꼭 가운데 한 좌석은 비워놓고 회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분의 회사를 한번 가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꼭 좌석 한 자리는 상석의 한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다른 더 높은 분이 오시나 했더니 그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저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자는 것이죠. 그분은 믿음으로 그 회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업이 번창하고 흥황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분을 알고 지날 때 이미 그분은 회사 일들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한 4일, 5일은 복음 증거하러 다니고 가정사역 증거하러 다니는데 더 많은 일을 할애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는데 내가 지금 12조를 행하고 있는데 13조를 행하는 복을 좀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내가 원하기는 누구처럼 10의 9조를 하고도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면 복되지 않겠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꿈을 이루어주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분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 17절 말씀에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양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원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옳고 그른 것을 알았다면 그 옳고 그른 것,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그렇게 말할 때는 지적인 면과 그것을 행하는 삶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한 양심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마음, 그것을 선한 양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복음적인 설교가이신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예를 드셨는데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집의 창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집 안으로 비춰옵니다. 여러분, 창문이 깨끗하면 어떨까요? 햇살이 잘 비춰오죠. 근데 창문이 아주 흙먼지 투성이가 돼서 가려지고 더러워지면 그 빛이 투명하게 집 안으로 비춰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마음의 창과도 같아서 이 창문인 양심이 깨끗해서 선한 양심이 되면 진리의 빛이 밝게 우리 속을 비추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게 된다면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는가 반면에 악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신앙, 그런 마음을 가진 양심. 그런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되죠. 그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과도 같아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인이 박히게 되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죄에 무감각해지게 되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이유 없이 비방하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된 일을 행하려는 생각이 마음에 들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투명한 말씀의 양심이 그로 하여금 경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은 것인가 그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에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아닐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잠시 후에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정해지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는 동안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절망과 낙심, 그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유일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지키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행함으로 예수를 더욱더 더 아는,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갖는 길이라, 그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